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땅덩어리가 넓다 그렇게 말 많이 하죠. 그렇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지구 전체에서 육지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넓습니다. 6개 대륙을 다 합쳐도 태평양 하나보다도 더 작다고 하죠. 자, 왜 이렇게 물이 많을까?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물을 못 마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분들은 물과 친한 분들이에요.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니까. 예. 정말 우리들은 교회 이름 때문에라도 물된 동산과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싫으시면 사막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물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물은 구원을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는 그 많은 물에서 구원을 얻은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물을 어떻게 구했냐 하면 땅속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이 정말 중요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여러 번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우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번 판 거예요. 또 사사기에 보면은 그 결혼 선물로 그 자기 아버지한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결혼 선물로 샘물을 요구할 만큼 우물, 샘물 이런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한 우물은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를 어디에서 만나냐면 우물에서 만납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났냐면 또 우물에서 만나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우물에서 만나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가려면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장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같은 나라에 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통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가 옛날에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우리의 혈통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혈통을 더럽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멸시를 한 거예요. 좀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잖아요.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가세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는데 그 누군가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시는데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6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가장 태양볕이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 우물가에는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뜨거운 때 물을 길러 온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 5이 있었다. 정말 놀랄 만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은 의료 체제가 정말 형편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아주 자주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2-3번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다 해도 이 여인처럼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겠죠. 또 여성들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때 대개 어떻게 하냐면 혼자서 가지 않고 같이 가요. 좀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가죠. 그리고 낮 시간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우물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혼자 우물가로 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늘 자기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싫었고 말 많은 여자들이 더 싫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물을 갔는데 그날따라 웬 낯선 남자가 그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속으로 별 재수가 좋은 날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물을 떠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물가로 가까이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은 여성이 가까이 오면은 대부분 남자는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그 남자가 그 자리를 피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었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 곳에 여자가 다가가는데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남자들 하는 수작이 뻔하겠죠. 여자들에게 치근덕거리는 그런 사람이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 물을 같이 마신다거나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500년이 넘는 적대 기간이 있었거든요. 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렇게 말을 섞지 않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도 뛰어넘고 또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뛰어넘고 먼저 말을 걸어온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여인이 무슨 말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대답한 내용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퉁명스럽게 들리는 대답이죠.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이 남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이 사람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럼 관심이 생기면서도 또 이 사람에게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무척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물을 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물을 구해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을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지 왜 야곱이 사마리아 너희들의 조상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남자의 대답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물은 그 당시 우물은 무척 깊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은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샘물은 어떻죠? 샘물은 저절로 솟아나는 물이니까 물 깃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깜짝 놀라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엉뚱한 얘기를 꺼내요. 느닷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순간에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사실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상처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샘물이 메말라 있는 지점, 바로 그것이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이 여인은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알았다 할지라도 이건 내 프라이버시인데 내 개인적인 일인데 이걸 왜 이 사람이 들먹이지? 그래서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나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 남편 없지. 과거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야. 너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잘 말했네. 5명의 남편들과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갈라섰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 당시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저런 불행을 당해서 삶이 외로워지면 삶이 무질서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해지면요 엉뚱하게 다른 것에 대해 집착을 느끼게 돼요. 사실 이 여인은 관계 중독자였어요. 이 여인은 누구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핵심을 딱 찌르신 것이죠. 핵심을 찔린 그녀가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 분, 즉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과거를 숨기면서 살아오려고 했고, 그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서 대낮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곤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죠. 사실 이 수가성이라는 곳은 과거에 세겜이라고 불려졌던 곳인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려보내고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려보내서,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그리심산은 과거로부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만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선지자로 보이는 이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네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 또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강아지가 그 주인 앞에 납작, 발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것이 예배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장소에 집착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너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인생의 모든 출구와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놀랄만한 행동을 해요.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만나기도 싫어가지고, 그들과 섞이기 싫어가지고 그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그 마을로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십니까? 와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정죄받은 땅,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땅, 사마리아 지역의 가장 위대한 첫 선교사는 바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치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며칠만 좀 더 여기에 머물러 계세요. 지금 가지 마시고요. 좀 더 우리와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이 여인 때문에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라 불렸던 사람이 5이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본다면 이 5 남편을 사람들이 쫓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차, 넓은 집, 많은 돈, 훌륭한 외모, 세련된 지식, 교양,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난 무엇에 대해서 제일 목말라 하고 있는가? 세상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질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어주세요. 왜 그러냐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 여인에겐 더 많은 남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죠.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낮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정말 감사함으로 살았고 당당함으로 살았어요. 이런 변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릇을, 그 기쁨을 여러분의 그릇에 가득가득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생수이신 예수님 말을 갈망하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상급으로 얻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